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싸우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그대로 참기로 하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다시 말없이 걷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이 친구가 돌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친구의 뺨을 때렸고 또 그를 구해준 친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냐? 친구는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고 감사한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다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돌에 새긴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 중에 하나는 너는 한때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노예였던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국어책 첫 페이지에 이런 한 줄의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 때부터 우리는 한때 노예였다.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노예였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라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는 다시는 이집트나 주변의 어떤 나라로부터 우리는 억압을 당하거나 잡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나타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오늘 읽은 18절에서 22절 불과 5절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서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너희들은 노예였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가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 3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농경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든 생활을 농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농부로서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농부로서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3가지 있는데, 첫째는 추수할 때마다 단을 만들어 놓을 텐데 그 단에 놓아둔 곡식들을 거둘 때에 일부러 한 당 정도는 내려놓거나 아니면 잊어먹고 두고 온 곡식단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마라. 또 하나는 무화과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무화과가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두거라. 또 하나는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좀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 아니면 곡식이나 아니면 포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고 거둔 것에서 100%를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난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가지 계명을 해라 하지 마라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10개의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라 하지 말아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보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저희 부모가 계신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제일 힘드니까 가장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자녀 사랑은 지나쳐서 문제고 부모 사랑은 모자라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길게 사는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그들이 거둔 추수한 곡식과 열매와 모든 것에서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주신다고 하길래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된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글로 된 복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히브리어 성경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군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인간에게 좋은 것, 인간에게 유익한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이라고 바라크라는 이러한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모퉁이를 남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농경사회였는데 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고 다양한 과실나무를 키웠을 텐데 자연이 추수를 하다 보면 그들은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을 다 100% 거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알면서 모르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나 과부나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 식량이 되기 때문에 싹쓸이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진 지주나 아니면 부자들의 관대나 자비를 베풀라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남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자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그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플러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자발적인 남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까치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까치들도 굶어 죽지 말라고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 속에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대문 앞에 쌀 뒤지를 놔두고 거기에 항상 쌀을 재워놓고 양식이 없는 사람이 가져다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쌀을 가져가는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지나간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도 해 놓았다고 합니다. 몇몇의 고상한 부자들의 이야기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듣는 노송동 주민센터의 얼굴 없는 천사에게만 해당한 특별한 미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긴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그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일부를 한 모퉁이를 남들에게 남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돈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과 방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에 따라, 그러나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 수입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힘들게 버는 것, 내가 노력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남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구속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밭에 한 모퉁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 모퉁이가 크던지 작던지 우리 밭에 한 모퉁이를 정말 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구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제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우리의 구제함을 참으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갚으시리라고 했던 이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던지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11조와 감사헌금과 장학헌금과 성교헌금과 등등 일일이 세보면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모두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헌금 종류 하나를 더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조바심이, 그러한 염려가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알게 모르게 나의 것을 흘려서 정말 필요로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4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땅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생존이 가능했을까? 룻기를 읽어보면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 두 여인, 과부 나오미와 이 룻은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려놓은 세금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기금을 통해서 이들이 연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떨어뜨려 놓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솝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맞먹게 서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 집은 너무 좁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되는 손자, 손주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꼭 가서 한번 사서 아이들에게 읽혀주면 이솝 이야기만큼 좋은 책입니다. 1977년에 칼데콧 저작상을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랍비들이 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각색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책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여기의 주인공 남자는 어머니와 아내와 무려 자녀 6명을 데리고 이런 오두막과 같은 작은 집에서 부대끼면서 삽니다.
너무나도 집이 좁아서 이 남자는 매일 불평합니다. 아이들도 아우성입니다. 아내도 바가지를 긁습니다. 주인공 이 남자는 참다 못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나는 너무나 집이 좁아서 우리 식구들과 살래니까 너무 힘들고 욕도 많이 먹고 잔소리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매일매일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옥과 같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네 집안에다가 다 넣어라. 이해할 수 없는 처방입니다. 그래도 랍비가 그렇게 하라니까 이 남자는 집에 가서 자기가 키우는 온갖 가축들을 자기네 집에다가 넣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남자는 해도 너무한다. 다시 랍비를 찾아갑니다. 울상이 된 이 남자에게 랍비는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가축들을 다 내보내라. 이 남자의 가정에 여태껏 누리지 못한 행복과 평안과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내 집은 너무 좁아서, 나의 수입은 너무 없어서,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온갖 이유가 내 모퉁이를 내놓지 못할 만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입의 일부를 흘려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것 중에 일부가 한 모퉁이가 되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하고 구원을 만들어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하는 일마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19년 우리 밭에 내 수입의 한 모퉁이를 남겨놓을 수 있는 믿음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구정이 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복 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밭에 한 모퉁이를 내어주는 일이 복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19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어떻게 복을 얻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밭에 한 모퉁이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과 하루에 3끼밖에 먹지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이 있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는지요? 채워도 벌어도
저축해도 여전히 더 있어야 할 것, 저축해야 할 것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건강을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일부를 흘려보내서 그 흘려보낸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